역사서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역사가 아니라 뭐 하는 역사라고요? 해석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된 역사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는 역사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서는 다 어떤 역사서예요? 해석된 역사.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된 역사,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서는 다 사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관의 종류 뭐 우리가 주로를 뭐 열거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도 이제 그 사무엘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오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왜 그 책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 봐야지 이제 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국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제 비로소 그때가 가지고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정치철 선거철 내려와가지고서 그 출마한 사람들 보면 뭘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된다고 믿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가서 제대로 배울까? 떨어지면. 무슨 휴거래나 뭐래나 뭐 종말이라나 뭐 이래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그렇대. 계시를 받았대. 뭐 그러고 저고 좀 가까운 사람이 하나 그러고 있어가지고 뭐 저 10월 28일 저 19구석을 일부러 이제 마음 먹고 한번 이제 같이 갔어요. 누구 데리고. 야, 저 가서 좀 얘기 좀 하러 가자. 나 가서 뭐 얘기하면 좀 들을 줄 알았더니요. 아이고, 야, 내가 전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듣기는 뭘 들어. 내가 설득당할 뻔했어. 그 사무까지 나서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정서서 목사님.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나중에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교회당에 들어가니까 아주 현수막 하나 크게 써붙였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겨우 가가지고 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가서 근거 뛰어가지고 그 마당에다 놓고 불살라 놓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난리지. 그냥 뭐 심판받을 일을 한대나 뭐 어쩐대나 뭐 언제 가서 정신 차릴까? 10월 29일 날 가니까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 이게 똑같은 게 제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참 이게 정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책 이름 사무엘서라는 이름으로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고 저는 상관없는 얘기들이 또 있는 사무엘하 같은데도요. 사무엘 다 죽고 난 다음 얘기.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우리는 어떤 그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7장 14절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자, 이 사무엘상 7장 14절이 사무엘서가 말하려고 하는 생각을 여기 다 담아놓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해봐요. 해석을 한다는 걸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4절을 해석을 한다는 걸 뭘 하는 거예요? 읽고 내용 말하는 건가? 리딩 텔링? 그걸 설교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설교 뭐 읽은 거지, 그냥.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거지,
해석을 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포로기에 만국의 역사로 써내려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랬는지, 본래 사건은 또 뭐였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하는 게 해석이고, 그게 설교지. 오늘 우리 설교라는 뭐가 그렇게 설교해, 그게. 저희도 어디 기독교 타임인가 깜리가 신문에 어디 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놨더라. 성경 읽어놓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주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그냥 본문을 읽어놓고 좀 얘기하다 그저 이거저거 예화라 가지고서 그러고 그냥 끌고 나가고, 설교에 본문에 진짜 성경에 말하려고 했던 거면 상관없이 그냥,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한다는 얘기가 그냥 감동이나 받게 하고, 열심히 내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목사가 허라는 대로 그냥 따라오게나 하려고 하는 식으로.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예언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런 데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자.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당시 제사장들을 향해서요? 그게 설교냐, 그게 개수작이지. 개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딴 말에 넘어가지 마라. 아주 그 설교자나 그 교인이나 이제 똑같아졌다. 제 신학자고 성직자고 간에 현대 성경 번역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떠들어가면 그거 개소리라고 그래요. 개수작이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나보고 번역하라면 그거 개수작이란 말 같던데, 그거. 개소리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딱 끝짝이에요, 지금. 설교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설교죠. 성경 뭐라는 게 해석하는 게, 성경 해석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요. 아예 해석이 없어. 그래, 문자 들어나갔다가 이 땅 또 들어놓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나 소리나 하고 그냥 믿습니까 소리나 해야 되고 있지. 그 설교자의 그 교인이 되어. 참, 이렇게 예언자들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 당시 설교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오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실까? 목회자를 앉혀놓고? 자, 똑바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지요. 7장 14절이 뭔 얘기야? 이게 바벨론 포로기야.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런 사람들. 왜 그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써서 그걸 다윗의 얘기까지 다 끌고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뭐요?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언제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서 뭘 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그냥 와서 기도하고 있었지. 정말 그냥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정말 물 갖다 모가면서 그냥 통째로 살라드리고 번절 드리면서 회개했다는 얘기, 회개를 가르쳐줘. 회개를 하고 있었더니, 블레셋 군대들의 좋은 공세를 그냥 해서 몰려들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그냥 사무엘을 뭐처럼 보이게 해놓았는가 하면 재앙을 일으키는 법궤처럼 보이게 해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왔다가 그냥 저들끼리 그냥 호미복이산해가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뺏어갔던 거 다 돌려줬다. 다 돌려주고 어떻게 했다? 어디까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에그론 가드가 어딘가 블레셋의 중심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변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도 춤추고 잘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다 잊어버리고 다 뺏기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무엘 때처럼 뭘 하게 되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심정으로 다 물어 쏟아보가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려진 땅을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지 뭐 포로 사려는 놈들이 거기 뭐 있나?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죠. 와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밖에 뭘 더 해? 거기다 이제 제사를 드릴 수나 있나?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제사장 체제가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지. 그럼 거기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나? 거기 가서 이제 끌려갔으니 그 사람들 섬기기는 그 신을 믿어야 될 판인데 이제 뭐 마음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땅을 어떻게 하시리라? 돌려주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리라? 주변 나라들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하리라?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지. 자, 이 얘기가 이게 역사서예요. 역사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사무엘 시대 때는 정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우리가 이렇게, 이게 기본이야. 이게 왜 노래예요? 내가 노랗다고 해서 노래예요? 노라니까 노란 겁니다. 노라니까 노란 거예요. 딴 데 가니까 검은타고 그러던데, 허옇다고 그러던데, 그게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노라니까 노란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해서 노란 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내가 얘기해서 이게 휴대폰인가? 이게 휴대폰이니까 휴대폰이지, 이게. 내가 얘기한다고 휴대폰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뭐가 뭔지 아예 살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게 눈명소공다. 자, 귀는 안 들을지어다. 이 지금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모양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울 폐위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왜 폐위가 되나? 뭘 잘못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뭔 믿음? 무엇 때문에 폐위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얘기 가운데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여기도 경고 받았어요. 옐로우 카드 받았다고요. 13장에서 옐로우 카드 받았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무슨 카드를 받았죠? 레드 카드 받았어요. 레드 카드 받았다. 왜 옐로우 카드를 받았지? 왜 옐로우 카드를 받았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똥줄이 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똥줄이 타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냥 전차만 해도 수천 대를 끌고 왔고, 그냥 보병을 얼마나 많은지 그냥 쓸 수도 없고, 근데 우리 편도 좀 몇 명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기다리래.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야. 뭐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가 제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자.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기다리라고 그래도 기다렸는데,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요. 자고 나면 도망가고, 그냥, 큰일 났어, 지금. 똥줄이 타는 거야. 사무엘이 기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냥 와가지고 전쟁하자 그러고 뭐였죠? 소집을 했는데 수만 명 오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기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미디안하고 전쟁을 한다. 한 3만 명 모여왔어요. 야, 너무 많다. 가고 싶은 사람, 전쟁 겁나는 사람, 남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온 사람, 어떻게 해라? 다 가라. 한 10,000명 남았어요. 그때 또 뭐래? 또 너무 많대. 그래서 개울가루 가서 물 먹여라. 물 먹는 방식 보고 댕겨놓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야, 너무 많다. 그래,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10,000명 남아서 또 어떻다고요? 사무엘이 보아하니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 사람 다 가라. 갈 사람 다 가라. 한 600명 남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슨 전쟁으로 나간다는 얘기, 사무엘이 추진해 나가는 거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사들이 추진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이제 다 이제 흡수를 시키자라고 하는 이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 뭐에서 뭘 어떻게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전체에서 우리가 그 부분이 매개하려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무엘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게 뭘 말하려고 그랬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사건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돼야지 뭐 해석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아예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이 그냥 그러고 그냥 읽고 그냥 말하고 그걸 설교하고 그냥 믿으라고만 그냥 그러고 있으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노릇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탄식은 지금 뭘 가지고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 성경의 해석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경고받은 거는 뭘 가지고 경고를 받았다고요? 뭘 가지고 경고받았다고요?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사람 손에 있다는 거,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뭘 가지고 해보는가 하면 요나단의 믿음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옐로우 카드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자, 여기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시자고요, 여기. 자, 한번 15장 1절 읽어봐봐요.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예에 순종하시오. 지난번에 옐로우 카드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장될 판인데 이번엔 똑바로 하시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이 와서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 말을 왕 세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이 직접 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뭘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아말렉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뭘 없애라는 얘기예요? 약할 전쟁을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약할 전쟁, 사람 죽이고 뺏어가는 것들을 없애라는 얘기가 되지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약탈 99%를 빨아먹고 살아가고 1%를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아말렉 사람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왜 이번에 또 옐로우 카드를 받아가지고 퇴장되는 게 아니라 아예 뭘 받은 거예요? 레드 카드를 받은 거예요. 왜 레드 카드를 받는 거예요? 약탈 전쟁을 건드라는 데가 약탈 전쟁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당신이 가서 그 약탈을 해오게 되면 그 약탈 전쟁이 되고 만다. 거기다 그 양들 다 죽여 없애라 말해. 거기 귀중품들을 다 불살라 없애라.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갖다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넣어라. 그 여호와의 곳간이라는 데가 뭘 하는 데인데? 여호와의 곳간이 뭐 하는 곳간인데? 99%를 위한 곳간을 말하는 거예요. 1%를 위한 곳간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가서 약탈을 해오는 바람에 양들을 갖다가 그냥 규정부터 그대로 다 그냥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게 약탈 전쟁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약탈이라고 하는 건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뺏어오는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이 지금 해나가는 얘기, 금방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이런 얘기가 뭐라고요? 전쟁으로다가 약탈로다가 뭐 그렇게 가지고서 블레셋을 내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죄악을 일으키는 법궤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우리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에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원하는 물품만 받으라. 근데 물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만 가져와라. 우리가 교회도 헌금할 때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헌금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멘 할 생각이 없어. 맨날 손 놓고 약정하라고 그러지. 그냥. 뭐 50만 원 할 사람 뭐 얼마 현금 없으면 막 약정하라고 그러지. 자,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던가 우리는 전혀 그냥 눈뜬 청맹관이에요. 눈뜬 소경이야. 눈뜬 소경. 자, 이제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사울이 뭐 때문에 한 번은 무슨 카드를 받았다고요? 옐로우.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또 옐로우? 레드 카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어디로 가자고요 이제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을 한번 어디 이제 보자고요. 자, 한번 본문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며 신으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일 수는 1년 몇 달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영영이 그 사역자가 되리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홀모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하셨다. 이하여 다윗은 자기 두 아내 즉 이스루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하나만 더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안을 조용히 지내던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여 예속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하여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빼앗아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은 사해 동쪽의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 둘 사람을 구별하였다. 곧 두 줄을 재어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재어서는 살려줌으로써 백성의 3분의 1만을 살아남게 하였다. 다윗은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는 예속 국가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북쪽으로 출격하여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소바를 쳤다. 다윗은 이제 소바와 다메섹의 주둔군을 배치한 뒤 그 나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아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방패도 모조리 약탈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하다데셀이 오론테스 강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도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도 점거하여 아주 많은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실어왔다. 팔레스타인에는 이런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탈한 금과 못새는 나중에 성전을 짓는 기본 재료가 되었다. 다윗은 이런 성물을 하나도 탐내지 않고 모두 여호와께 분별하여 바쳤다. 그는 지금까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아람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약탈한 기중품들도 성별하여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에도 점점 그 이름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북쪽의 아람 족속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영국에서 에돔 족속들을 18,000명이나 더 죽였다.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주둔군과 총독을 배치하여 그 백성을 자기의 통치권 밑에 이속시켜 놓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윗에 관한 여러 기록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다윗이 되는 그 왕이 되기 직전과 왕이 되는 과정들에 관한 기록,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본문들을 이제 좀 이렇게 찾아 놓았는데 읽었습니다. 자, 읽어보니까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걸 뭐예요, 그러면? 맨 밑에. 한번 읽어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가 또 사무엘 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그냥 이걸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 얘기는? 자, 일단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부분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무슨 카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예요, 레드 카드예요? 축구 경기에는 옐로우 카드하고 레드 카드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옐로우와 레드 카드만 있나? 무슨 카드도 있나? 그 다음 무슨 카드라고 해야 되나? 법적 구속이라고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법정 구속하는 카드. 현장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경기장에서 그냥 경기에서나 나가라고 그래야 될 노릇이 아니라 그거 구속시켜야 될 대상이지. 지옥에 보내야 될 일을 한 거지. 지옥행 카드를 지금 받아야 될 노릇이지. 한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고요. 사울은 뭐 때문에 레드 카드를 받았다고요? 사울이 약탈 때문에 옐로우 카드 받은 게 옐로우 카드. 그래서 사람들의 군대 숫자를 보고 겁먹은 것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받은 거예요. 레드 카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약탈을 근절해야 될 전쟁을 뭘로 바꿔놓는 바람에? 약탈 전쟁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레드 카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혼자 그러고 끝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거를 위해서 50년을 정말 이게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건 뭐 하루 이틀 한두 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년의 준비를 통해 가지고도 계약갱신이 한번 이루어지는 거지요. 계약갱신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하단 계약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400년 애굽의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 없는 신하단 계약범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하단 계약이 하나 마련되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0년, 그냥 400년 그냥 멀거니 놓고 앉아서 노는 400년? 텔레비전에 들여다보고 바둑이나 두고 낚시 나오는 뭐 세월 낚는 400년? 고생살이 400년의 결과로 맺어지는 거가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이에요, 400년. 그 다음에 모압평야의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갱신을 하는가? 뭐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그냥 갱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의 결과였지요? 뭐의 결과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결과로 모압평야의 갱신이 있는 거지. 여호수아서의 23장의 그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거가 뭔가 여호수아의 또 하나의 계약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건 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40년. 40년 뭐 가나안 입주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40년이라고 하는 과정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서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 갱신이 되어지는 거고, 사무엘의 계약 갱신이라고 하는 건 사사시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걸 사사시대야말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온 겁니다. 300년 사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의 50년 순회 교육이라고 하는 결과로 미스바 집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사울 체제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제2의 여리고 전쟁을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제2의 여리고 전쟁이라는 게 주변에 블레셋,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저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아람, 유로, 시돈 이런 나라들을 이제 향해서 약탈을 근절시키는, 맞고 얘기를 하면, 요즘 얘기를 하면 이제 선교하는, 복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는데, 근데 사울이 지금 아말렉 전쟁에서 약탈을 해오는 바람에 뭐가 됐는가 하면 이게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냥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뭘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는가, 후계자는 잘못 세웠다는 걸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을 말아먹은 거예요, 지금 수백 년을.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평생에 정말 그 노력을 갖다가 다 수포로 돌려놓은 거고, 그 목회자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성경 하나를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말하느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어떤 이런 거가요, 저 기준이 다를 것 같아.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를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무슨 날강도 들여가지고 그런 책망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역사 이래로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면 유대교 수도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한 수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경건하게 올바른 윤리적인 모범을 뭐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설교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뭐 가지고요? 뭘 가르치고 있느냐, 똑바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냐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놓는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다. 자,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지금 평가 기준을 삼고 있는가 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르친 게 지금 똑바로 말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 한번 잘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뭐 요나가 3일 뱃속에 들어가 있던 거 뭐냐, 오로 그냥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지라고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한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키진 않았지만 선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니느웨가 변화되는 이런 사건. 진짜 표적이 뭐예요? 하늘의 표적이 뭐가 표적이에요? 무슨 뭐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홀바다가 갈라지고 몇 가지 기적이 저 애굽에서 모세 같은 지팡이의 기적 무슨 뭘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말이야 뭐 이런 게 기적이고 말이야 바다 위로 걸어가고 말이야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이야 뭐 귀신을 내쫓고 그게 하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날에 어떤 나비와도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 뭘 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어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기도하느라고 그리고 은사 받느라고 그러셨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뭐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바뀌는 표적, 세상이 바뀌는 표적, 역사적인 표적, 역사적인 기적이 진짜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기적이지. 그게 지금 신에다 계약법도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갱신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을 뒤바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거 하늘의 표적이 닦고 하늘의 표적을 가지고서 그냥 그 하늘의 표적을 가지고 뭐 주의를 해도 그런다라고 해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냥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구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라고요? 뭐하는 세대가 그 표적을 구한다고? 그 능력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능력 구한다고 공부하면 한번 스스로 돌이켜놓고 봐야 돼. 왜서 그렇게 그런 것들에 우리가 혈안을 내가지고 그러고 있는 악하고 많은 세대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는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봐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사람들 세상에 그냥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 일으키는 사람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되기를 바래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나서 마술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래나? 그래가지고 맨날 마술학교 가가지고서 뭐라고 배우게 하나? 뭐 차력 옛날에 뭐가 있었나만 차력 맞나? 나 초등학교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날에 그냥 이만한 바위돌을 갖다 근데 우통을 벗더니 배에다 올려놓고 오고 한 마리 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깨졌어요 그게. 야 대단하다. 그리고 나 지금도 기억나는 건 뭔가 하면 주전자에다 갖다가 뭘 갖다 찢어넣나 습자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쭉 찢어가지고 뒀더니 젓가락 가져가다 줬더니 이렇게 따르니까 뭐가 나오나 뭐 국수가 나와. 그 국수가 그걸 먹고 있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이야 저거 대단하다. 저거 있으면 내가 배고플 일이 없겠다. 난 뭐 배때기 위에다 갖다가 그 돌멩이 깨는 건 별거 아니고 뭐 만드는 거. 난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이야 저 뭐 종이만 찢어놓으면 그냥 뭐가 나와? 아유, 그때 배고프던 시절에 난 제일 부러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런 능력 좀 배우면 참 좋겠다. 그 자식 나가지고서, 야, 넌 가가지고서 그냥 차력이나 배워라 말이야. 이따고 이제 요술이나 마술이나 익혀라고 그러고, 그런데 보내는 부모가 있나? 자식 나가지고 키우면서 다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요? 나는 제대로 못 살고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세상에 나가서 다 안 그런데 다 그래도 좀 뭔가 좀 존경받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지요. 아멘 한 분이 한 분밖에 없네. 나보다 요술이나 행하기를 바라는가 보네. 한번 생각을 해봐.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이야 넌 뭐 그냥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되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데서 쫓아다니면서 점쟁이나 배우라고 그러고 있는 부모가 있나?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지 자식을 낳아가지고서는요, 뭐 하라고 그럴까? 점이나 쳐먹으라 그러나? 점을 쳐먹지, 진짜.
넌 나가서 좀 훌륭한 사람 되라. 앉아서 점이나 치지 말고. 자, 그러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이치와 상식에 우리는 안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하는 얘기들 보게 되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든지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거 수없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두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 당시의 배경, 그 다음에 어디의 배경이요? 사건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 우리 지금 단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단군 다 알지요? 단군 다 알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동의해요, 안 해요? 내가 왜 단군의 자손이냐? 내가 뭐 단씨야? 난 성희암, 기시국, 박기민대 나 말이야. 응? 난 강간대. 난 최간대. 내가 왜 단군 그러게 좀 백두산 단씨인가? 응? 내가 왜 단군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단군은 뭐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시주의 상징으로다가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는가? 우리 단군의 후손 그렇게 되면 뭘 얘기를 하는가?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한다. 우리 민족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 그럼 바벨론 포로기로 가가지고서 지금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서 지금 포로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염원,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그 사람들 얘기요.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 포로살이 한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뭘까? 나라의 귀환. 자, 이거 외국에 나가 살면 막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며. 나가 살아본 일이 없어서 난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러더라고요.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 난 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제 사촌형이 하나가 있는데 제 브라질 가 살아요. 이제 60 훨씬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 전엔 별 전화가 안 오더니 60 돼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자꾸 오기 시작을 하는데 뭔가 야, 내가 이제 한국 가야겠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오겠대. 그래서 어디저 시골 구석에 뭐 하나 좀 알아봐라. 알아봐자는 조건이 전제가 붙어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전기 안 들어오는데. 아니, 전기 안 들어오면 최소한 전기 들어와야지 살지. 전기 안 들어오는 데를 어떻게 사냐. 아니, 전기 안 들어오는 데여야 된대.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합의된 거냐. 내가 물어봐요. 합의됐거나 말거나 상관없대. 난 가서 살겠대. 예? 뭐 어떤 데를 찾아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저 형이 우리 집에 와서 컸어요. 유복자가 돼가지고서요. 저 피난살이하고 그럴 때 저 산판 숲는 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하는 걸까 그런 데 찾아달래.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냥 그런데 어디 그냥 산속에 그냥 오두막집 하나 지어놓고 살 수 있는 데면은 된대. 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론 포로기에 정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지금 역사서에 나오고 있는, 그 이제 첫 번째 역사서, 두 번째 역사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똑같은, 첫 번째 역사서와 두 번째 역사서의 기록 시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수백 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이내예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이라는 단어는 개인 이세의 아들 다윗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단군 왕조, 단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요 뭐예요? 그 나라와 민족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그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관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민족사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사관인데 그 민족을 상징하는 사람, 상징하는 단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 역사서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역사서에도 그렇고 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이렇게 두 번째 역사도 역대기로 넘어가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이야기 첫 번째 역사서에 해당되어지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 이런 데 들어있는 다윗을 써내려가는 그리고 이런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기본 사관은 민족 사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는 사사시대를 아예 어떻게 써내려간다고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 거기서 구원이 오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금방 미스바,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블레셋 사람들 뺏어갔던 땅들이 에그로로부터 가데에 이르기까지 되돌아왔다, 돌려주었다, 그리고 누가 평화롭게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뭘 어떻게 했길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뭘 하는데 미스바의 집회의 특징 금식하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땅을 돌려주시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회개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거가 이 첫 번째 역사서의 주요 사관입니다. 그 주요 첫 번째 사관에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다윗이 하나의 민족의 상징 이런 걸로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얘기를 해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로 다루고 그건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 사무엘기에서 다루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납니다. 여기는 다윗을 얘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자기들의 민족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도 단번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다윗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뭘 하고 있다는 게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런 얘기도. 이 얘기들이 뭐라고요? 이 얘기가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얘기.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망명을 갔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망명살이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사울을 피해가지고 라마로 갔다가 로브로 갔다가 첫 번째 1차 망명으로 갔다가 가드 왕 아기스. 가드가 여기 블레셋 본진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갔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위험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하고 이래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겨우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서 이제 같이 피난살이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10여 년,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얘기하는 그렇게 10여 년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뭐 잡혀 죽지 않은 방법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가 두 번째로 또
망명을 하러 갔다가 어디를 이제 망명으로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이제 거주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는 망명으로 갔으니 음식받지 않고 그가 이제 여기서 인정받고 살을래니 방법을 어떻게 찾는가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유다 지역에 요 밑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소수민족들이 이제 사는 여러 지역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요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조그만 마을들을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건을 다 뺏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다. 여기 급습을 해서 약탈하러 가더라도 이 노약자들을 죽이더라도요, 젊은 사람들 다 붙들어 옵니다. 왜 붙들어 오는가 하면 그게 그거보다 더 비싼 물건이 없기 때문에 노예 시장이 그때도 있었어요. 갖다 이게 노예를 팔아먹게 되면은요, 제일 수지 맞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납치를 가서 붙들어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뭐 소나 말 끌어오는 것보다 사람 하나 끌어오는 거가요 훨씬 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 들통이 날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가족한테 보고를 해야죠.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약탈하러 가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약탈을 해왔냐? 예, 유다 지역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 동족인 유다인들을 가서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 네가 네 동족을 가서 약탈한 너 이제 네 동족가 이제 원수가 됐으니 너는 이제 내부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조금만 소수민족들을 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그냥 물건만 뺏어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 여기도 진짜 죽인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알리지 않고 해서 정말 아주 홀랑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가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율법에 맞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기록이라고 하냐? 철저한 뭐예요? 얘기를다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사울이 이제 죽고 이제 고르는 시점에 판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아주 예민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치아가 이제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쭉 그렇게 판세를 읽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뭘 보냈다고요? 약탈해온 것들 가운데에서 좋은 물건들을 챙겨놓았다가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로 보냈다고요? 뭐 뇌물로 보냈겠어요? 선물이라고 그러고 보냈겠지. 줄 때 선물이라고 그러고 주지. 목사가 뇌물 줄 때는 어떻게 뇌물을 주나?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을 해요.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가서 1시간 설교해 줬는데 1억을 줬어, 사례비를.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는 얘기예요. 뭐 1,000만 원, 뭐 그건 예산일이고요. 우리는 1,000만 원, 그러고 뭐, 오호지만, 매년 수백 원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억대로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설교 한 번 시키고서. 근데 사례비 준 거예요? 명목은 뭘로 줬어? 사례비지. 실제 뭐예요? 뭐, 감독회장,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서 무슨 뭐 자격 시비 뭐 어쩌고 뭐 이런 데다가 구호 삼는 방식들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뇌물을 갖다가 이제 주워 나왔어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한테 물었대. 뭐라고? 제가 이제 헤브론으로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돌아가도 된대. 그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금방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다 혼자 망가가라. 그 부하들도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그 부분은. 자,
어딘가 한번 2절 여기부터만 읽어봐봐요. 자, 한번 2장 1절로부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대답하셨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예. 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대답을 하죠. 다윗은 다시 그러면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의 여러 성읍을 어떻게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의 상황을 아주 잘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의 왕으로 삼았다고요? 자,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응답 받아고 갔는데 뭐가 잘못됐어?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헬레니즘부터 시작을 했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어 놓고 정문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 뭔 얘기인가 하면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돼요. 문자만 보고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니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 시켜가지고 농협에 지금 통장 가지고 돈 찾아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닌데요. 그래,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돈 찾으러 지금 왔습니다. 이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뭐 어떠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우, 그래요?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돼? 홀랑 넘어가지. 어디에 넘어가요? 사기꾼. 뭐 보이스피싱이래나 뭐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생겨요. 노인도 그냥 노후자금 홀랑 날려가지고서 자살한다고 숫자 문제 얘기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더라고요. 자, 뭐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것인지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 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최소한 방향은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방향은 틀리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본질은 개체에 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논리학은 특별한 학문이라고 그럴 것도 없이 모든 학문의 뭐다? 기초다. 도구다. 방법이다. 수단이다. 뭘 얘기를 하든지 뭐가 되지 않게 얘기를 해야 된다?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 모순이 안 되게 말을 해야 된다.
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게 자연의 원리, 예? 인본의 원리들을 추구해나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도 헬레니즘이 만들어져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시대 세계를 지배하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또 다시 이게 재발견되어져가지고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하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잘 물어보자고요.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다윗이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어느 한 성읍에 들어가도 살아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응답이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지. 올라가 사는데 어디 올라가 살으라고 그랬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가 말이 되는 건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고 말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뇌물 쓰는 자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뇌물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래 놓게 되면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셨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말을 해 놓게 되면은 투기꾼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브로커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의 투기꾼 브로커에게 함께 하셔도 복 주셨다. 말 돼요? 되지. 어디 저쪽 우상종교, 자연종교, 기복종교에서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천지를 지으신 진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브로커의 손에 놀아난다 그러면은 말이 하나님 수준의 브로커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철저한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 무슨 회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만국의 역사, 만국의 폐허댐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서 만국의 폐허댐이나 되나 남의 나라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전쟁 포로의 현장 속에서 지금 써내려가면서 뭐를 철저한 회개를 써내려가는 거야. 우리가 이 짓거리 하다가 망했습니다. 뭔 짓거리? 왕과 누가 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 나눠먹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뭘 했기 때문에 제사장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왕의 어용인 거예요. 어용이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냥 보석을 이미 깔아놨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가지고도 뭘 하려고 그러려고 있는 보석을 깔아놨는데 야 이제 우리가 헤브론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게 명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뇌물 썼다고 그럴 수는 없고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뇌물을 썼더니 그 사람들 날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했다고? 누가 그 소리를 해줘야 되나? 다윗이 그래야 되나? 그 밑에 어용 제사장들이, 어용 예언자들이 대신 떠들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더니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책이다라고. 그럼 그렇게 이호해 먹었단 말을 왜 그러면 안 해놨느냐? 그래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묻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써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기록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은폐, 함축, 암시적인 표현 방식을 쓴다.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직접 서술형 방식을 설명형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게 문학 표현 방식 중에서 여기 히브리 문학뿐만 아니라 어느 문학이든지요, 제일 고차원적인 문학 표현 방식이 뭐예요? 시라고요. 시가 가장 요즘 신달래가 많이 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맞나? 들여밟고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이게 시 표현 방식인 거예요. 거기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시라고 하는 거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상징, 분유, 함축, 암시, 행간의 의미.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고도의 문학적인 표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직설, 설명형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데에도 그냥 직접 표현한 방식, 풍경화, 인물화. 그저 이런,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뭐 포도 그림이네. 산수하네. 근데, 가만히 있자, 이게 뭐지? 그 들여다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 사람 얼굴인 거 같긴 한데, 눈이 그냥 이만하고, 얼굴에 눈이 절반이 이상이고, 그냥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아주 고가로 팔리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사실화의 추상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화를 통해가지고도 그 시대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들, 밀레 만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지만, 진짜 추상화들을 평가받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거기에 그 시대적인 상황, 사상, 정신을 갖다가 표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읽어내야지 되는 거죠. 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미술을 전공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수상을 갖다 놓고 그거 해석을 하려면 그걸 해석을 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림 하나하나, 창문 하나, 눈 하나, 하나하나를 통해가지고서 그 화가는 그걸 가지고도 뭘 말하려고 했는지, 그 TV에도 가끔 가다 그거 나와서 추상화 해야서라는 걸 보게 되면 세계 역사예요, 역사. 역사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시대의 역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를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시를 해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그 사람이 부딪혔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걸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유다의 성읍 중 하나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그래. 내가 이사를 가야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왜 다윗이 어떡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이사 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사 가라.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야 돼. 이사 가라는 것까지인데 응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뭘 응답 받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이제 보니까 이제 다 뭐라고들 그러냐면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근데 개척가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다 응답하셨대. 뭐라고? 개척해라.
그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 어디다 개척을 하고 응답받았대. 그래가지고 개척하는 사람 있지요? 있기만 한가? 많지. 많지. 어떻다고요? 많지. 그래서 개척을 해. 그래, 개척한다는 게 뭐야? 교회 옆에다 갖다 개척을 해. 꼭 응답받았대. 응답받았대. 난 아무리 봐도 나는 응답인 것 같지가 않아, 그게. 아무리 봐도. 그리고 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가서 오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건물에도 1층에다 또 개척을 하겠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지방에서. 응답받았대. 그래, 주인한테 가가지고도 여기도 빌려주십시오. 지하 지금 뭐 공장으로 하다가 그때 안 돼가지고서 그냥 조금 해야 좀 고생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제 별로 이제 뭐 비어있다시피 해서 이렇게 주인한테 가서 내가 그 지하 빌려 쓰겠습니다. 비어있으니까 뭐 꼭 그러시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럼 뭐 괜찮습니다. 괜찮대. 응답받았 그러니까 주인의 교회도 안 되기는 사람이, 아니, 조그만 건물에 큰 건물도 아니고 2층에 내가 교회 세일 주는데 지하에 또 주려니. 그러니까 뭐라고, 난 뭐 양심도 못 주겠는데, 그 하나님 알면은 교회 안 댕기는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오고 앉았는 거예요? 뭘 한 거라고요? 개수작이지, 개수작. 개수작을 하고 앉았는 거지, 지금 이게. 왕이 움직이는 대로 제사장이 그냥 가서 그렇게 신탁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대로 이게 이렇게 붙어먹게 하다가 우리가 망했다는 걸 말하려고 그런 건데, 이걸 뭣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응답받아가지고 일단 믿음 좋은 사람으로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나? 뭐가 어떻게 되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좀 분별을 하면서 들여다봐야지요. 우리는 다 어떤 신앙은 다윗 신앙이에요. 다윗 신앙. 밥 먹고 나서 다윗 좀 다시 한번 좀 밥 먹고 나서 힘 내서 좀 들여다보시자고요. 아멘? 그런 사람만 가서 정신 드셔. 와서 졸긴 한 사람 밥 드시지 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